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 죄값을 치고 죽을 것이다. 회막일은 레위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긴 죄값은 레위 사람이 진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 그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 곧 열의 하나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열의 하나를 받을 때에 너희는 열의 하나 받은 것에서 10째 몫을 나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나는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너희가 타작 마당에서 떼어낸 곡식처럼 포도 짜는 틀에서 떠낸 포도주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 나주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리고 나주에게 드린 그 제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돌려라. 너희는 주의 몫으로는 너희가 받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로 모두 바쳐야 한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 올려 바칠 때에 나는 그것을 레위 사람이 타작 마당이나 포도 짜는 틀에서 나온 것을 바치는 것처럼 여길 것이다. 그 나머지는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이 어디에서나 먹어라. 그것은 너희가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 올려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 일에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죽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사회 구제 사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권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영리 단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돈을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단체라는 뜻이겠죠. 그들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따로 있죠. 그런데 모두가 하나같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돈이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결국 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그 단체를 계속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참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에서 돈을 어떻게든 구할 방도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는 기부의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후원이 모여서 그 단체를 운영하는 데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렇듯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은 이상적이지만 우리는 현실적인 면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결국 그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들을 통해 선한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비영리 단체와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본문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회막 일은 레위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긴 죄값은 레위 사람이 진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 그들의 일은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는 생산적인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다른 백성들에게 보수를 받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나아가지만 조금의 규례라도 지키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 그렇다면 이들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사역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전기세와 가스비가 나가는 현실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 나타나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요즘은 직업을 가진 목회자, 이중직 목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죠. 다만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면 다른 직업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교회와 사역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들은 다른 생업을 구할 수도 없고 교회는 사업하는 곳도 아닙니다. 사역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는 일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주로 돈을 쓰는 일이죠. 우리는 앞서 민수기와 같은 질문을 마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백성들의 11조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21절, 22절에 나타납니다.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 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 죗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레위 지파는 이 11조를 가지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생업을 통해 얻는 것처럼 레위 지파의 소산으로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레위 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그 11조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다른 백성들처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본문 26절입니다. 레위 사람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열의 하나를 받을 때 너희는 열의 하나 받은 것에서 10째 몫을 나 주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생업이 없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레위 지파에게 백성들의 11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는 방법이었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레위 지파는 다른 생업이 아니라 자신의 직무의 책임을 다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과 같이 지금의 신앙 공동체, 교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됩니다. 교회와 사역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헌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 사역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어떤 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사역자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렇기에 사역자들은 다른 생업을 구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전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논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든 자신의 사역자가 교회와 사역에만 전념하기를 원할 겁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냐,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냐 라는 논의를 떠나서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전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역자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더욱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공동체가 현실적으로 구하는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11조가 바로 그것이죠. 이를 통해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고 사역자는 공동체와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11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필요와 사역자의 필요,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이미 아셨기 때문이죠. 이를 따라 풍족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서로의 물질을 나누며 그렇기에 영적인 유익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그 모든 방안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교회와 사역자,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나누기를 아까워하고 우리의 물질을 다른 일을 위하여 내놓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물질을 주셨는데 이것이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11조의 의미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다만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마땅히 이것을 함께 공동체에서 나누고 이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가 어떤 필요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기를 소망하며 또 그 안에서 영적인 유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니 우리가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상황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나타나는 영적인 유익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철저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